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신을 떠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목격하고 보면 볼수록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았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감당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값어치가 있다, 무엇에 합당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은 값어치가 없는 것이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은 이런 사람에게 상대가 되지 못한다, 마음을 살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고난들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주저앉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며 이러한 것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에게 다윗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왕권을 발휘를 해서 다윗 하나를 처단하려고 하지만 처단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똑똑하게 목격하기 때문에 사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는 상태입니까?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왕권이 누구에게 이양된다고 한다면 제1 우선순위가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손에서 다윗을 구출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 다윗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그의 모든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일 가운데에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이 구절은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은밀한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요나단이 잘 알아서 다윗이 다시금 궁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아버지의 그 손을 피해서 도망가야 할지를 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약속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이 약속은 오직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그 누구도 어기지 않고 반드시 이행되고 지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토록 요나단이 다윗을 협조하고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이유는 그가 왕권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을 그의 아버지 사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봤다고 한다면 다윗에게 이렇게 협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 속에 자신의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하심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 사울과 너무나도 다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요나단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나 중심적으로 나의 이익, 나의 손해,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보지 않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생각과 거슬르고 내 뜻과 반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윗과 같이 또 요나단과 같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더비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뜻과 내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일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